케네스에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78강입니다. 178강의 제목은 치유가 입의 말씀에 입의 말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치유가 입의 말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말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의 말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말씀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상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나 다 가르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그런 가르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전 성경에는 혀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그 파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파워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 그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한국 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한 찰스 캡스의 책 중에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원제는 The Tongu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1999년 5월 10일에 배단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힘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말의 부정적 사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가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찰스 캡스의 책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런 그 소책자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약 2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300만 부 이상 팔렸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린 그런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캡스의 책이 나오면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조금씩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제가 번역한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저서인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이것도 원제는 헬스 푸드라는 책입니다. 헬스 푸드라는 책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질병 치유를 위한 책인데 치유가 우리의 말과 우리 입의 말과 고백에 달려있다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이 책 역시도 인기가 높아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베스트셀러로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1년 9월에 미국 케네스 목사님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그러면은 말과 혀의 중요성입니다. 또 고백과 선포의 능력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듣고 너무나 신선한 도전을 받고 경우에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언어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의 중요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말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네 전통적인 격언과도 통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되리란 말은 그 말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말로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말에 어마어마한 창조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말의 선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은 신구약 전체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서 말과 혀의 중요성에, 말과 혀의 사용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말의 재갈, 또 배의 작은 키, 또 숯불 태우는 작은 불씨 등의 비유를 통해서 혀의 유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언급하면서 말하는 게 직업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까지 권면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욕을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강단 욕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욕설이 강단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그러니 일반 신자들의 언어 습관이 쉽게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에베소 4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진단하기로는 한국교회에서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활화하는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언어 사용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케네스 목사님의 바이블 신학교와 또 믿음의 말씀 계열의 교회들에서는요, 이 말과 혀의 사용에 대해서 성경대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해기 목사님의 그 티칭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의심을 말하거나 두려움을 말하거나 염려와 같은, 실패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부터 말과 혀의 사용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철저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시절에 말의 습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지역교회에 가서 목사님들 지역교회에 가서 신자들의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바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말과 혀가 바뀌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누가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말을 험악하게 하는데 교회 가서 뭘 배우겠나? 그렇게 하면서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망, 죽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생명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축복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긴 살지만은 영적인 소속이 다른 패밀리이고 또 우리의 본성도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생명만을 말하고 또 축복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질병 치유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키스모 목사님께서 케네세긴 미니스트리 치유학교 힐링스쿨에서 여러 해 동안 치유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다음 사례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힐링스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한 2시간가량 진행하는데 메시지를 듣고 치유받을 믿음이 준비된 목요일날 오후에는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포기해버린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주간 동안 참석하고 나면은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80%가 회복이 됐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월요일에는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혈색이 좋아지고 안색이 돌아오고 원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그 사람이 다시 힐링스쿨에 나왔는데 그 환자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키스 목사님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간 진보를 보이다가 그 다음엔 치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진보를 보이다가 또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가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치유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금요일 돌아가게 되면 금, 토, 일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가족과 다른 여러 지인들의 그 안부를 묻습니다. 전화로 하루에 여러 번씩이나 기분이 어떤가? 차도가 좀 있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어본단 말이죠. 이럴 때 그들은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좋은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나쁜 보고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보고란 good report. 치유가 잘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나쁜 보고란 bad report. 몸이 안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나쁜 보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어. 아주 몸이 가볍고 안색도 좋아지고 아주 살맛이 나.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어제 오늘은 몸이 안 좋고 좀 찌뿌둥하고 참 그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굉장히 힘드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치유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축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저주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말했다가 나중에는 사망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또 한 섬에서 단물과 쓴물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를 반복하니까 여러분 치유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런 어느 행태에 대해서 별다른 의식이 없이 그냥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대한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고 또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생명 대신에 사망, 그 불신앙을 말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 정탐꾼처럼 우리 신자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말의 원수 마귀가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 입 닫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입 닥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통로할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을 꼭 마인드와 영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주로 그 양심적이고 훌륭한 신자들 중에 이런 말의 영적인 법칙에 무지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에 반하는 말은 의식적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나는 낫고 있어. 나는 좋아지고 있다고. 아주 기분이 좋아. 나 좋아지고 있다고. 나는 증상에 속지 않아. 뭐 통증이 오고 다시 아프고 해도 나는 그런 증상이 절대 속지 않아. 예수가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는 나은 줄로 믿어. 나는 다 나았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 거야. 이와 같은 생명의 말은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입과 혀의 말을 생명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치유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듣는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마귀는 싫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어야지 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 되겠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특별히 치유에 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적절하게 긍정적인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나는 말과 혀의 창조된 능력을 믿기에 긍정의 말만 사용합니다. 나는 말과 혀의 창조된 능력을 믿기에 긍정의 말만 사용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므로 나는 생명의 말만 합니다. 아멘.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므로 나는 생명의 말만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의 입에서는 축복과 축복, 또 오직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입에서는 축복과 축복, 오직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는 병이 나았고 또 나아간다고 치유만을 말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병이 나았고 또 나아간다고 치유만을 말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말과 혀의 중요성은 제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무슨 죄사함의 교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과 혀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사실은 말이죠,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말과 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죄 용서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백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의 말과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입에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불신앙, 의심, 염려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새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한 번역한 그렉 무어 목사님의 책 치유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그 책과 또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대 이렇게 고백하라. 이 두 책은 치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